대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김수근 회장은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가정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근처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들러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을 그들의 생계,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 때문에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하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김수근 회장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용기와 격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문 배달을 하다가 나중에 석탄 회사의 사환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고 새벽 기도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간 고 김수근 회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가 되었던 대성그룹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는 늘 청지기 소명을 강조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꼭 그런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예로 든 것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릇들의 종류만 들어보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그릇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금그릇은 번쩍번쩍 빛나고 휘황찬란하죠. 은그릇은 은빛으로 고요하며 무언가 모르는 엄숙함 또는 고요함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나무그릇은 어떻습니까? 나무결을 따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연미가 잘 드러나 있는 그릇이지요. 질그릇은 절제된 좋은 흙을 갖고 그대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톡이 질그릇입니다. 사람들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을 예로 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 어떤 것이 더 귀할까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릇들의 종류를 이야기한 것은 단지 그릇의 종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종류의 그릇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나무, 질 그릇의 모습은 각자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달란트, 재능,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그릇일까? 사람들이 나는 무슨 그릇일까라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다. 나는 적어도 은그릇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릇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각종 도구, 재료를 갖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장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장인이, 토기장이가 재료를 갖고 그릇을 만들면 그것이 금그릇, 그것이 질그릇이 되는 것이고 각종 그릇들은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하지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0절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떤 것이 천하게 쓰는 그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겠구나.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결제의 방법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몇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가집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힘없고 연약한 일용직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비하하고 갑질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직업에 귀신이 없고 돈은 단지 결제 수단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금그릇이 되고 나는 은그릇이 되고 나는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온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절에서는 그릇의 종류를 나열하고 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할 뿐이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인지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는 그릇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귀 쓰는 그릇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귀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모순, 사람들의 착각, 사람들의 오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금그릇, 은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또 금그릇, 은그릇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나의 업적이고 성과이고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밤을 새서 공부했습니다. 늦게까지 별 보며 일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운동을 했고 공을 찼고 무용을 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고 내 노력으로 이 영광을 얻었고 이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와 아이템과 장소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머리와 지혜와 노력의 근거, 능력, 힘, 원천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을 찼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바이올린을 켰고 그림을 그렸고 열심히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과 호기심과 관심과 열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림을 쳐다보긴 했겠습니까? 공을 보면 공을 차고 싶고 달리고 싶고 끝까지 공을 갖고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열정, 재능,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공을 갖고 놀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을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을 뺏어서 공을 찹니다.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의 출발점을 그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고 운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술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임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해서 착각하는 중요한 것은 반짝거리고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금, 은, 값어치가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값어치가 나고 번쩍거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아름답다고 감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릇들의 목적과 용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의 용도는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된 자신의 모습,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갖다 붙이고요, 그릇에다가 이 온갖 좋은, 무슨 좋은 기름이나 또는 좋은 것들을 갖다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리고 자꾸 장식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소유고 그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릇을 자꾸 스티커를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거기다 무언가 자꾸 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침으로 사람들이 야 많이 가졌네, 많은 것을 소유했네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지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에 무엇인가 자꾸 쏟아 부어 채우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19편 7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시편 119편 69절에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권력을 갖고 돈을 번 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한 것이기에 내가 다 했다,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게 장식하는 것이고 자꾸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읽은 시편 119편 70절은 그들의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끼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비둔하고 아둔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될 수도 없는데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그릇을 장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닌 천이 쓰인,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료가 좋고 보기 좋은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나에게 재능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형편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나를 깨끗하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곳에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릇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무슨 그릇이 되느냐에 신경이 모아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또는 사회나 학교에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주로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려느냐? 무엇을 더 가지려느냐?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의 노하우, 그런 것들의 경험, 그런 것들의 이론을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정작 세상은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고, 내가 무엇인가 더 받고 얻고 오르고 쌓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재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탐욕,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고 그 삶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금그릇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그 당시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는 정말로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 놓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그릇이라고 생각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스스로를 위한 열정,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탐욕, 이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깨끗해, 내가 제일 성공했어, 내가 제일 거룩해, 내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교만과 자랑이야말로 가장 큰 더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부터 정말 금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엎드러졌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랑,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캄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거쳤고 배고픔, 동족으로 위협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추앙받아야 마땅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고 배고픔을 겪고 수고했다고 해도 현재 그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출발과 시작, 마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동받아 자원한 자들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이 자원하여 기술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받았고 모두 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예물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스스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일꾼들 중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성막을 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감동을 받아 자원한 사람들만이 와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재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몫으로, 어떤 사람은 석공으로, 어떤 사람은 천만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다듬는 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 감동받아 자원한 자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백성들이 다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감동받아 자원한 자들이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금을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감동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져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보석을 가져왔을 것이고, 종류가 다릅니다. 양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많이 가져온 사람은 특별히 대우하시고 적게 가져온 사람은 차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노동을 하는, 그냥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교한 기술을, 어떤 사람은 정교한 기술은 없지만 힘으로 막노동을, 어떤 사람은 금을 많이 가져왔지만 어떤 사람은 은을 조금 가져왔더라도 그들이 자원하여 그들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청중들을 향하여 강의를 하고 기진맥진하여 탈진한 상태로 가다가 친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무실에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이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지체 장애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나눠진 전도지 한 장으로,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통해 메시지로 전송된 성경 구절 하나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생의 반전, 전환의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재능의 크기나 모양,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속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무심코 한 내 말이 이웃에게 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전화했던 그 상대방이 전화를 듣고 전화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몰살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압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고쳤던 엘리사 선지자를 압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들처럼 사역했던 수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달랐을 뿐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김치를 담그는 통이 되어도, 물건을 보관하는 통이 되어도,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찻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이 먹는 식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용도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서 쓰이든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쓰려고 만드신 것이기에 우리는 내 용도가 무엇이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엇이 될 것인가, 자꾸 어떻게 해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